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죠?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란 뜻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추진되는 과업이나 활동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큰 목적이 있는 거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일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데 그 구속사 프로젝트 중에서 사마리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또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세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했고 우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프로젝트, 이 사마리아 하면은 여러분 많은 스토리들이 생각이 나시죠? 네, 어떤 스토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혹시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됐죠. 정복돼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되고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8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원하셨습니까?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셨고 또 이 수가성 여인이 오기 전에 그 우물가에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걸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서 물을 달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또 그 여인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또 이제 남편을 갑자기 언급하시죠.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그 가정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그렇게 시작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무슨 뜻이 있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뜨거운 시간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기울이러 올 정도로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 여인입니다.
그 인생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세주를 기대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하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참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스바냐서나 말라기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스바냐 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악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처소에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다른 모든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1장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나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미사상으로 오직 유대인들만 제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뭐죠? 이방 민족 중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뭐냐면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민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각 처소에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그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사용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많은 우리가 이 스토리 중에서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강도당한 한 사람을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누가 그 강도당한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사마리아인이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사람은요 사실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칭찬받으려고 또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어떤 시험에 들게 하려고 걸었던 얘기가 뭐예요? 누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이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정확하게 10계명의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끼리끼리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끼리끼리 문화 아주 안 좋은 문화죠.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끼리끼리냐? 이 개돼지 취급받는 세리나 사마리아이나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이웃이 아니었고 자기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룩한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바리새인들끼리만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까? 이웃이 아닙니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룩한 그 상을 차려주거나 거룩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만 같이 식사를 하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누가 정말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이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이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웃은 그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 이웃을 실제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겉으로만 의로운 척, 겉으로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사는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이 프로젝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인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함을 받죠.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명 중에 누구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까? 네, 이쯤 되면은 아셔야 됩니다. 누가 돌아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세와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때 그게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땠죠?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청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구속을 받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칭찬을 하시죠.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까지요 이 사마리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약속과는 상관없고, 그리고 저주받은 자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이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라고, 그냥 이 같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 땅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일을 특별히 더 언급하시고 그 땅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민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민족과 열방을 갖고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민족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법을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법이라고 하죠. 남은 곡식을 떨어뜨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 안식일 날은요 유대인만 쉬는 게 아닙니다. 종도 같이 쉬어야 되고요, 나그네도 이 안식일은 같이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생각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면받은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8절에도 이 북이스라엘,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이 죄 가운데 빠져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국률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또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한 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실행되고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리하고도 가까이 지내셨죠. 심지어는 세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왕따 중에 왕따, 매국노죠. 노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아주 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질문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네,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이거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여러분, 이건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이 아기 때 예언을 하죠. 이방의 빛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또 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면서 구약에 이 메시아가 갈릴리 이방 땅에서 사역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갈릴리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갈릴리는 사실은 국경 지역이죠. 북쪽이 가장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끝쪽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갈릴리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가 거기 살았지만, 거기에는 납달리 지파만 산 게 아니고 아람 사람들과 또 메소포타미아 온 사람들과 다양한 가나안 문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명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기 때문에 더 그랬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걸어서 도보로 적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살던 이 직장을 내려놓고 하루 일해서 하루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내서 1년에 3번이나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비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오랫동안 그냥 유대인이 사는 마을이긴 했지만, 도시긴 했지만, 그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야겠습니까? 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받지 않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도, 머리는 알고 있어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땅이라고 불렸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 감옥에 갇히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35장의 예언대로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있고, 또 이사야 61장 예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있고, 또 구약의 예언을 뛰어넘어서 메시아의 사역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세리, 죄인,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땅인 갈릴리 땅에 먼저 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그 다음에 세리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소식은요, 그 길 사역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불러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 얘기하면요, 조금 더 얘기하면 삭개오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 이 여리고에 있는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삭개오도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갈망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들 보려고 하고, 무슨 얘기하시나 관심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내가 갈게 라고 얘기한 곳이 없습니다. 삭개오 집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삭개오 집에 간다는 것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라고 부름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세리에게, 그것도 세리장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그들의 집에, 그 가정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가정에 회개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한 이 삭개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교회 전승이나 뭐 이런 스토리를 사실은 성경 외에는 이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지만요, 이 그 사도 헌장이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에 의해서 이 삭개오는 가이사라의 그 주교로 임명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에서 이 맹인들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 그 구원에 대한 그 갈망, 그 외침, 그것이 예수님을 멈춰 세웠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오늘날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방인에게도, 이 사마리아인에게 또는 세리에게만 멈췄던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방인으로 많이 퍼쳤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죠.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멸시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개들에게 오지 않았다, 개취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래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여인의 말에 뭐라고 그러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을,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기억나세요? 백부장 혹시 아시죠?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신하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올 것을 기록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헬라인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요, 모든 열방을 향한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 먼저 이 이방인의 뜰에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장사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서 그냥 양 팔고 소 팔고 이렇게 물건 바꾸면서 복리를 막 취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분노를 표출하시죠. 그리고 그 상을 다 뒤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일은 만민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도 이 강도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와 세리의 친구,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요 만나주신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늘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인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이 세리와 또 창기들과 또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는 세리와 또 창기들과 또 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하신 이 사역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들, 우리가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침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으로 또 이 많은 이 제자들에게 또 동일한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세리와 같은 우리를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아니?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또는 세리와 또 이 무시당하는 이방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유, 마지막까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동안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선민, 택한 민족, 장소, 특별한 장소, 그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또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세리와 창기를 만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속의 프로젝트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